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꼬맹이들한테 시달리느라고 좀 힘이 들었는데 어제 우리 디모데 목자님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메시지를 전할 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멜리데는 시실리에서 남방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는 작은 섬인데 오늘날 말타라는 섬입니다. 말타 섬에는 바울이 도착한 지점으로 믿어지는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 11월 초겨울 날씨로서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던지자 독사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가 뜨거워서 재빨리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죄수들이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은 정의의 여신이 독사를 보내서 벌을 내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독사를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불에 떨어뜨려서 불에 타게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일단 물렸으니까 아마 곧 쓰러지든지 무슨 이렇게 있을 일인 줄 알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사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7절부터 보면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직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부자였다.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나 바울 일행의 숙식을 제공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죠.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보고 바울이 안수하여 고쳐주었습니다. 그자 섬에 살고 있는 다른 병자들도 각종 병자들도 바울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후한 예로 대접하고 식량과 의복 등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아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인데 이 말씀이 계속 이 적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뿐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으로도 뭐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희생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십자가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 불신자들은 그러면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뭐 어려움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뭐 만사형통하냐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다가 이렇게 참 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뱀에 물려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이 복음 전파를 위한 신임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의 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침받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으로써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사도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 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어떤 확신을 얻게 됐나? 11절부터 보면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형제들은 150리가 넘는 엠바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동방의 여러 제국을 정복하고 이제 승리자로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 로마에도 살아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도와줄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복음 전파하기 참 힘든 점이 있겠지만 미리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로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뜻을 깊이 영접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으신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흩어진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대구 UBF 회복의 역사와 캠퍼스 복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약 쇠사슬에 매여서까지 로마에 오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16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극력 반대함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뿐이다. 일부러 종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선한 만민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극심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하시고 그곳에서 구철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며 지상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서서스레 메인 주에서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조금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힘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언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이 분파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뭐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이제 그것은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진리가 어떠한가 듣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뭘 강론했느냐? 두 가지를 강론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거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말하는데 이 구약 말씀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파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항상 늘 있는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부득불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무슨 정지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역사는 사단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잠시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바울은 감옥은 셋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오는 사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프리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리칭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도 보면 declare to them the kingdom of God. 이것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teaching이라고 했습니다. teaching.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try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이것은 이제 믿도록 납득시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믿어야 할 것, 우리 인간이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이제 이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가 믿지도 않은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인생관, 가치관, 우주관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변화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뭐 교회에서 그저 신자들끼리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이제 죄수와 지키는 간수가 같이 수갑을 같이 차고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간수들은 이제 교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바울이 그에게 둘이 붙어 있으면서 뭐 그냥 가만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데 복음 진리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시위대왕과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전복되는 것이니까. 로마 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참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자기를 지키는 군사 찾아오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큰 비전을 갖더라도 하는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등 4편의 옥중 서신을 써서 흩어진 교회에 말씀을 섬겼습니다. 저자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바울은 매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가 30년 만에 세계 수도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AD 63년에 풀려났다가 66년에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고 체포되었는데 그때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쓰고 AD 67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후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서 한 2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 이상 계속됐으니까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동굴 속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시기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온 로마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셋집에서 1대1 제자양성 시작했지만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역사는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2제자를 결국 양성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UBF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또 부자가 되어서 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소망들. 그러나 이런 소망들은 이 땅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들은 다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산에 쫙 널려 있는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 이 사람 다 죽어야 된다. 응? 나도 죽어야 되고 할머니도 죽어야 되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돼. 내가 그 큰 손자 포어리가 지금 15살인데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프랑스의 어떤 성당 파리 근교에 있는 좀 아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그 신부님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 한 곳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이제 그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자기 못하는데 그 다음은 비석의 그 문구가 그 다음은 이외에 그렇게 지게 있다고 그래요. 내가 뭐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원래는 이제 법학도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서 이제 한 학기가 남아요. 4학년 2학기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학기를 남았는데 한 학기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부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며칠 전에 어떤 귀부인이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가져왔는 것이 있다. 이거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 가져와서 이렇게 학비를 쓰고 공부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감사하다고 몇 번 절을 하고 이렇게 나오려 하는데 신부님이 학생 그래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학기를 잘 마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예, 그 다음에는 참 어려운 사람,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선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할 거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또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사고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그 다음은 또 뭐 할 거냐? 그 다음까지 생각이 안 나, 이제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머뭇거리니까 이 신부님이 그 학생에게 그 다음 죽어야 돼. 그 다음은 너가 죽어야 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면서 계속 뭐가 생각하냐면 그 다음 마지막은 죽어야 돼. 이 말이 계속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신부님에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자기도 뭐 변호사 이런 거 다 치고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신부가 돼서 거기 이제 후계자가 돼서 그 성당을 지키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절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혼인집에 가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혜자는 인생을 생각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즐기는 걸 생각한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걸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망이다. 물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즉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희생이 따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며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지나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었고 가장 복된 삶이다. 그것을 체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증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한평생 살고 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붙잡고 참된 참 이제 소망,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말씀 오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이 참 가장 행복한 삶이고 참 이제 참된 소망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이 무엇인지 참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 역사를 참 이루는데 여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